네, 지난 시간 말씀 중심의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언약궤가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이 예배 하이라이트를 나누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순간, 하나님 말씀이 운반되어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다윗은 한 세대 동안 자신의 삶 전체를 준비해서 분에 넘치는 준비를 했고,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린 모든 예물은 창고에 넘쳐났고, 솔로몬은 보이지 않는 곳까지 금으로 도배하여 가장 가치 있는 곳으로 성전을 세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이 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보여주는 거룩한 허비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가치를 들여도 부족하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인들은 건장하고 성숙한 태도로 언약궤를 그들의 어깨에 메어 조심스럽게 성실하게 운반해 왔습니다. 이 장면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이 장면에 주목한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사장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한 하나님의 구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누가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예배 워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하는 순간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는 차원이 다른 예배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제공하는 어떠한 잘잘한 오락적인 기쁨을 주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의 마음을 건드리는 상담 수준도 교회가 아닙니다. 지적 만족을 시켜주는 지식의 향연이 펼쳐지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 이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 하나님이 만지시는 곳,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예배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갖고 오면 사실 이건 다 부수적인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 그 궁극적 목표를 잃어버리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올 때 세상에서 얻는 즐거움, 교제, 자신의 자존감을 세우는 것, 얄팍한 수준의 위로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야 되는, 그게 예배에 성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서 예배에 실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제사장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한 하나님의 임재 말씀을 솔로몬이 충만하게 받고 나서 그의 다음 행동입니다. 그가 갑자기 감격적으로 일어나서 갑자기 이스라엘 회중을 향해 연설하고 두 손을 뻗어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오늘의 내용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두 손을 들고 회중을 향해 성령에 충만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아멘. 여러분이 솔로몬의 기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온 회중을 마주하여 서서 손을 펴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항상 무릎으로 시작해서 그냥 무릎으로 마칠 때가 많습니다. 무릎은 고사하고 그냥 앉았다가 5분 정도 하고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내 자신의 문제가 전부일 때가 많습니다. 인상을 찌푸리고 한숨을 쉬며 엎드려서 나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의 마침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두 손을 들고 일어나서 선포하는 것까지, 승리를 선포하는 것까지, 축복하는 것까지, 중보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위대한 기도의 마침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마침은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선언 선포하며 마무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무릎 꿇고 주님 죽겠습니다, 회개합니다, 살려주세요, 그 수준으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시간 재가면서 이렇게 시간 안 가나 하는 걸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게 집중이 힘들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도 은혜 조금만 오면 됐다 하고 일어설 때가 많아요. 기도가 이게 풀 코스로 마무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건 뭐냐면 계속해서 성령의 강권하신 가운데 기도하면서 마침내 두 손을 뻗어 중보하고 열방을 축복하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승리를 선언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 기도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아멘.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처음에는 이 시편 기자도 영혼의 눌림으로 짓눌려 시작했어요, 기도를.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주의 말씀이 나를 세웠기에 몸으로 반응해서 자기도 일어나서 손들고 선포하면서 기쁨을 선언하면서 감사를 선언하면서 하나님 약속을 선포하면서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자들의 놀라운 특권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선포, 선언, 축복의 기도는 왜 그게 가능했다고 했습니까? 말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가만 보니까 성전 짓고 정말 자기 아버지 다윗이 자기에게 해준 말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성전을 만들고 내가 너의 다윗의 너 때는 짓지 않겠지만 너 아들을 통해 지을 때 많은 약속들을 지난번 말씀에서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너의 세대가 끊기지 않도록 너의 왕위가 끊이지 않도록 내가 축복해 주겠다. 하나님이 다윗이 내 아버지의 집은 나는 이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아버지는 저 천막 치고 산다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다윗이 어떡합니까? 우리 아버지 저 천막 치고 사는 거 어떡하나 걱정만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약속하신 것을 솔로몬이 성전 짓고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한 걸 보니까 다윗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그 말씀의 확신을 붙잡은 거예요. 그 약속대로 되고 있네.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있네. 그것 때문에 너무 신이 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말씀에 강권하신 가운데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자신이 충만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정말 이 성전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이 생기면서 말씀의 확신 속에 능력 있는 기도를 해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능력 있는 말씀을 들을 때에 시작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약속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내용이 보입니다. 25절 26절 보시면 25, 26절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의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하신 그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들은 말씀이 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 예배 현장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그는 더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지요.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이제 그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이제 그 말씀을 확실하게 하시옵소서. 그 강력한 신뢰 속에 선언적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기도가 제일 능력 있는 기도입니까? 말씀 붙잡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있어요 그런 거?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음성이 있어서 강권하심이 있어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고 따져 묻듯이 그 약속 지켜주세요.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하는 그 말씀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솔로몬은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에 두 손을 두고 이제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이 대제사장과 같은 축복의 선언문 같은 기도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능력 있는 기도를 위한 능력 있는 말씀의 임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가끔 저희 아들 승리에게 꼼짝 못할 때가 있어요. 저는 다 까먹었는데 걔는 기억하더라고요. 아빠 이거 해준다고 했잖아. 깜짝 놀랍니다. 그러고 나서 그 얘기하면 그런 것 같아요. 기가 막히게 기억하면 생일날 이거 사주기로 했지, 크리스마스 땐 이거였지, 다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잊었는데 걔가 얘기해주고 상기시켜주니까 아주 꿰고 있으니까 그래 알았어.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도 구원에 있어서 인도하심에 있어서 하나님 확실하게 붙잡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가정 구원해 주시기로.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자녀들 보호해 주시기로.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시기로.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기로. 하나님 주님은 길이시오 진리시오 생명이십니다. 그 강함.
여러분, 능력 있는 말씀이 들리니까 능력 있는 기도가 나온다.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기도가 멎어 있습니까? 뭐라고 기도할지 모릅니까? 벙어리처럼 할 기도가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세상의 것으로 꽉 차서 그래요. 맨날 듣고 보는 게 말씀이 아니고 세상적인 거니까 기도할 때는 아무 책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스포츠 중계에 빠져 있고 게임을 하다 보면 그것은 전혀 기도에 도움이 안 됩니다. 기도할 때는 그 생각 전혀 반대의 것이에요. 올림픽이 시작됐지만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가 들은 말씀, 내가 읽은 말씀, 하다못해 유튜브를 봐서라도 성경 말씀, 하나님 좋은 말씀을 들으면요, 그게 기도엔 적용이 되더라고요. 말씀이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린 게 있으니까, 본 게 있으니까 그거 붙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인풋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맨날 말씀과 다른 세상 잡음에만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이 있으면 숯불처럼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타오르게 해요.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의 무릎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영적으로 죽어있을 때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자세를 잡으세요. 아멘. 기도가 냉랭한 가슴 속에서는 지펴오르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찾고 고개를 책상 밑에 넣고서라도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그 기도가 그때부터 나를 인도해 나가기 시작하고, 정직하게 내 상태 이래요 하나님, 저 왜 이렇게 메말라 있죠 하나님 하다 보면 갑자기 들은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능력 있는 솔로몬의 기도와 같은 기도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한 구절 말씀이라도 여러분 안에 암송되어진 여러분의 레마의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주중에 꼭 말씀 듣고 말씀 한 구절이라도 주중에 올라오는 오늘의 한 구절 말씀, 이 말씀 그 사진 올라오잖아요. 큰 절이라도 시간 바빠도 한 번이라도 꼼꼼하게 좀 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는데 5분이 걸려요. 10분이 걸려요. 보란 말이에요. 그럼 기도하다 보면 그게 선명하게 떠오르고, 그렇구나 주님. 아멘. 말씀과 기도는 한 맥인 거예요. 한 결인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 교회 대표 기도자들 기도 잘하는 좀 있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걸 느껴요. 이 사람이요, 그 기도하는 걸 보면 그 사람 안에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가 보여지는 것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재밌는 예화인데, 리더인데 둥글게 사람들 모여놓고 이제 손을 잡고 뜨겁게 기도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 리더인데 영적 리더 같아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한참을 멈춰서 있었다 그래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막 이랬대요. 알고 보니까 그 다음 구절이 생각이 안 난 거야. 어떻게 말씀이 생각이 안 나?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주님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여러분, 확실하게 붙잡고 가야지 뭘 주님이 그런 식으로 얼마나 이게 집에 가서 이불킥할 일 아닙니까? 말씀이 없으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한 구절 말씀이라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깊은 이 우물 파내듯이 우리의 메말라 있는 곳에 주님의 생기로 생수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3절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13절 시작.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보세요. 참 재밌어요. 한번 띄워주시고, 주의 입의 모든 규례는 말씀이거든요. 주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뭘로 선포한다고요? 나의 입술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입에 있는 말씀을요, 내 귀로 들어, 마치 어린아이가 1년 정도는 계속 말을 할 수 없지만 1년 내내 돌도 지나기 전에 계속 말을 듣다가 어느 날 말이 빵 터지듯이 주의 말씀, 주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들을 나의 귀로 들어 결국에 내 입술로 선포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말씀의 들숨, 기도의 날숨, 이 호흡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일에 들은 말씀을 붙잡고 사십시오. 수요 예배 때 들은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바라고, 유튜브라도 보면서 그곳에 있는 말씀이라도 붙잡고 사시는, 그래서 기도가 고백되어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한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 열거됩니다. 처음 그가 했던 기도는 바로 신원하심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복수 갚아주세요.
공정한 재판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공의의 호소에서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하는 기도가 그의 첫 번째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1,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다른 사람한테 잘못을 저질러 놓고 성전에 와서 자기가 뻔뻔하게 내가 볼 땐 그 사람이 악인이고 잘못했고 죄인인 것 같은데 내가 잘못했으면 저주를 받겠습니다 하면서 성전에 와서 판결을 구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 공정한 판결을 해주세요 라고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다면 벌을 주시고요, 잘못이 없다면 무죄를 선고해 주세요.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호소에서 하나님만이 이 사건의 심판자가, 판사가, 판결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부당한 것 같은 일들, 억울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겐 공정한 심판을 주님 달라고, 신원해 달라고 의탁하는 것이 기도자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이건 뭐냐면 우리가 판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관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판단은 온전하지 못해요. 완전하신 주님께 판결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한 즉 그 즉시 우리는 심판관이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함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심판에 대해 책임져야 되는 막중한 무게가 우리의 어깨를 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이게 잘못됐어, 저 사람 악인이야, 저거 잘못했지, 그렇게 막 판결하기 좋다고 생각하다 보면 사실 공정한 그 사람의 속,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상황들을 알지도 못하면서 공정한 심판을 우리가 내릴 수 없고, 특별히 그 사람을 심판한 즉 다른 사람은 무고한 사람이 되는 이 꼬여있는, 그리고 그 사람 뒤에 있는 사람, 이거 다 심판하기에는 우리는 능력 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모든 열방의 주인 되셔서 뭐가 옳고 그른지 그분 안에서 판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뭘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 하소연은 하되 하나님 판단해 주세요, 선악간에 분별해 주세요, 옳고 그름을 내려주세요 하소연은 하되 우리는 그들을 심판하면 안 되고 우리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에 잘 나와 있어요. 로마서 12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계속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 너가 복수하고 너가 옳고 그름 따지고 그 사람들 정죄하려고 하지 마.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일종의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로 다 보고 계세요. 선악간 분별하세요.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세요.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 우리는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근데 그 다음 말씀이 기가 막혀요.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끝까지 그 사람을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면서 선대를 하는데 그들의 태도는 변함없이 계속 나를 향해 죄를 범하고 악행을 하고 나를 부당하게 대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선대하는데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만큼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그들을 태우기에 숯불 장작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쌓인 만큼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머리에 숯불을 하나씩 쌓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만큼, 선대하는 만큼.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의 몫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악인을 심판하실 완전한 신원의 날이 주님의 때에 올 줄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는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비전투적으로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선대하며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줄 믿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성전을 향해 먼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가 흐르길 원하는 기도, 개인적인 신원을 원하는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억울한 일이 많습니까? 부당한 대접을 당하는 것 같습니까?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될지 모를 만큼 너무나도 오래도록 시달렸습니까? 성전을 향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타이밍에 완전히 갚으시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33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된다면, 35절에는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아 벌을 받는다면 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패하고 당신은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비가 없으면 1년 다 망치는 거거든요. 농사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사업의 문을 닫고 갑자기 좌천하는 일이 생기고 생계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자녀 문제가 생기고 건강 문제가 생기고 삶이 평안하지 않다면 그것을 그들이 회개의 기회로 여겨 돌아올 수 있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사인으로 받아서 이 성전 앞에서 기도한다면 주님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사업과 직장이 회복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가정이 평안해지고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음성을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사무엘하 7장에 이렇게 나와 있죠.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거니와 징계함으로 비도 내리지 않고 징계함으로 전쟁에서 패하게 하거니와 할 때 은총은 빼앗지 않겠다. 다윗 너를 봐서. 자기 자녀 삼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그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주께 돌아오는 사인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징계가 있다면 주님께 돌아오는 계기로 삼아 주님의 성전 앞에 나와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준비하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 듣고 묵상하면서 차 안에서 기도 잘하거든요. 기도하는데 이게 팍 와닿는 거예요. 뭐가 와닿냐면 삶의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닥치고 큰 일이 터지고 생활에 문제가 생겼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문제는 그걸 적신호로 느끼지 않는 게 문제더라고요. 이게 제 안에 터져나오는 기도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걸고 삶의 징계를 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좋은 게 좋은 거고 뭐 괜찮겠지 지나가겠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인을 주시는데도 기도해야 된다. 너 성전에 와야 된다.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라고 신호를 보내주는데도 못 듣는 게, 그걸 못 느끼는 게 더 큰 문제더라고요. 여러분 징계, 하나님 주신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 그랬어요. 그때 주의 말씀이 크게 들리거든요. 근데 그게 또 건강한 자녀의 모습이더라고요. 잠들어 있으면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문제가 문제인지도 몰라요. 큰일이 난 상황인데 일종의 브레이크감이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인 보내주면 빨리 밟아야 되는데 괜찮겠지 하다가 천천히 밟아서 큰 사고가 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이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너를 징계하겠다.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 안에 이 실타래처럼 수많은 일들이 갑자기 터져서 묶여 있을 때 그 실마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내가 빗나간 삶을 살고 있었구나.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깨닫고 주님 앞에 성전에 돌아와 회개해야 된다. 지금 솔로몬은 이게 크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원하고 대신 사함을 요구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직접 자기 발로 나와 성전에서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자기 발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진정한 슈브의 회개, 돌이키는 회개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체들을 위한 기도가 우리 교회에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서 실족한 영혼들, 신앙을 많이 잃어버린 영혼들, 삶에 문제가 있는 영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살아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솔로몬과 같은 중보 기도로 대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사함을 구하는 기도자들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 삶에 징계가 있거든 징계로 깨달아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룩한 계기를 삼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이 땅을 향한 기도로 그의 기도를 확장합니다. 보세요. 개인적 신원을 위한 기도, 개인의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기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이제 그의 기도는 확대돼서 이 땅을 위한 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로 확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니까 부당하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아픔 가운데 뭐 예를 들자면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가 시작됐고요. 그리고 주님을 떠난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시작되자 그것이 더 확대되어 이제 나라와 민족을 향한 두 손 뻗어 선언하는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여기까지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37절 38절 보시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기도를 하거든. 땅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라와 민족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기근이 오거나 전염병이 오거나, 코로나 전염병 아닙니까? 곡식이 들거나 메뚜기 떼가 오거나 무슨 재앙이나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이 성전을 향해 한 사람이라도 기도한다면, 한 사람이라도 또는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나라의 재앙인데, 국가적 재앙인데, 전 세계적 재앙인데 이것이 자기 마음의 재앙인 것처럼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악이 나의 죄인 것처럼 기도하는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사하겠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을 붙들고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요, 참 재밌어요. 이 땅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면요, 성경을 보면 반드시 그 위에 땅이 타락합니다.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지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가 있으니까 문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이 땅을 향한 도의적 회개가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오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잘못해서 땅이 저주를 받는 일들이 있고요. 레위기에서도 보면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황무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땅과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문화적으로 타락해 있는 것은 사실 누구 책임이라고요? 우리 백성들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멸망에 이른 곳에서도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시잖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롯의 가정을 구원해내시는 거룩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듯이 한 사람 기도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에 유행한 기도가 있어요. 자주 얘기했던 것 같아요. 무슨 기도냐면 산기도, 철야기도. 산기도, 요즘은 너무 낯설지 않습니까? 산기도, 철야기도. 이 기본이에요. 기본 탑재. 네. 신앙생활 집사 권사는 무조건, 그러니까 그들의 기독교적 유흥은 뭐냐면요, 기독교적 놀이터는 어디냐면요, 기도원이에요. 산기도, 철야기도. 야 어디 놀러 가자 그럼 뭐 하는지 아세요? 철야기도 가는 거예요.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오늘 나 밤에 나무뿌리 캐러 가는 거예요. 그거 정말이에요. 저희 대학생 때만 해도요, 제가 뭐 신학생적 상황에 문화가 있었으면 몰라도 놀러 가자 하면 예배 찾아가는 거, 이 거룩한 신령한 정서가 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논다 하면 기도하는 거다. 중고등학교 때는요, 저희 교회, 저희 집에 막 뭐 3, 4, 5 친구들 모이잖아요. 교회 친구들 모이면 뭐 한 줄 아세요? 참 지금 생각해도 그렇게 거룩하게 놀 수가 없네. 기타 들고 악보 넘겨가면서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와, 요즘 그런 세대가 있을까 싶어. 모여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놀이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이 산기도. 그래서 그 문화가 있어요. 서울 도성에 밤 9시만 되면 귀신처럼 올라가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죠. 산에. 뭐 하러 가요? 밤새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산기도 해본 분, 나무 캐본 분.
이 정서가 없어요. 가서 무슨 기도할까요? 솔로몬과 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서울 도성을 보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토해내는 기도가 있었기에 그때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는 시작, 그런 시간, 리즈 시절과 같은 교회의 권위가 회복되고 모든 나라가 주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있었던 한국교회의 역사는 산기도 철야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두 손 뻗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을 우리가 탓하는 사실 누워서 침 뱉긴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안에 그런 정서가 없어서 그래요. 통성기도 안 해본 지 얼마나 오래됐어요. 주여 삼창 어색하시죠? 산기도. 전 목사 직업인 게 때로는 감사해요. 미니멈인데 그나마 미니멈. 여러분이 다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피할 길이 기도원. 기도원. 갈 데가 없어요 저는. 아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디 간다 그럼 기도원. 노는 거 예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러한 어떤 그 거룩한 정신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 놀자 하면 기도하자, 예수님 있나 확인해 보자, 이런 고민들 속에 기도를 시작하고 중보하고 나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일들이 이 청년들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예전에는 교회마다 교단마다 구국성회 막 이런 거 엄청 많았어요. 되게 익숙했거든요. 구국성회가 뭐예요? 나라를 구하는 기도 아닙니까? 구국성회라는 게 있었어요. 오늘은 너무 파편화됐어요. 너무 개인적이에요. 신앙이 전부 다 축소되었어요.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예요.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강북연합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집회를 인도했었어요. 그때 어떤 일을 했냐면 강북연합이니까 강북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자 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강북 지역이니까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이렇게 네 가지인데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지역에 있는 문제들, 상황들을 조사하고 연구해 와서 기도하는 그룹들이 있었어요. 뭐 그러면서 기도한 게 오늘은 저 미아래에 있는 점성촌을 향해서 우리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저 기름동에 있는 율락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서 뜨겁게 기도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죠. 너무 옛날 얘기하는 것 같아. 옛날이 아니라 오늘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신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성전에 와서 나라와 민족을, 내 민족의 아픔, 내 자신의 죄라고 인정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재앙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대신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세대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더 나아가 솔로몬은 이 성전 안에 있는, 자 보세요, 확대됐다 그랬죠? 개인적 기도, 그리고 백성을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이 기도를 더 넘어서서 자기 백성, 자기 나라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이방인들을 향한 기도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여기까지 이르길 바랍니다. 41절부터 43절, 41절에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것은 솔로몬이 이방인을 품고자 하는, 이방인을 향해 교회의 문을 활짝 여는 전도와 선교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성전 안에 와서 그들이 소문을 듣고 와서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 성전문을 활짝 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스라엘 자기들의 백성, 선민 사상, 자기만 택함 받은 백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이 성전은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다. 엄청 파격적인 그 당시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들도 오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누구나 와도 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석처럼 자기 수준, 자기 형편, 자기 성격에 따라 만나지만 교회의 탁월함은 뭐냐면요, 남녀노소 누가 되든지 다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열려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교회에 이상한 사람 오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제발 좀 오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뭐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자 오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노숙자 와야 돼요, 안 돼요? 돼요. 문제 있는 사람들, 온몸에 문신그린 사람들 와도 돼요, 안 돼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거. 근데 우리는 어쩌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엄청 위축돼 있을걸요? 누군가 저기 들어온다고 생각해봐. 깍두기 머리 이렇게 되고 막 이러면서 왜 오셨죠? 막 이러면서 나도 막 이렇게 종근이만 보낼 것 같아. 가서 좀 이렇게 영접하라고. 다 이쪽으로 오고 노숙자 한 분 들어오면 왜 왔나 불편해하면서 우리끼리. 교회를 우리만의 리그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잘못된 생각이에요. 세상이나 자석처럼 자기 필요한 사람, 자기랑 좀 득이 되는 사람, 말이 맞는 사람, 수준 맞는 사람끼리 모이는데 교회의 탁월함은 뭐냐?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당연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그렇게 준비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북클럽을 은혜 가운데 진행하고 있어요. 교회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북클럽인데, 교회는 무엇일까에 대한 은유, 교회는 바로 이것과 같다라는 챕터를 읽었습니다. 교회는 응급진료소 같아야 된다. 교회는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 같아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와닿은 것은 교회는 마치 운전면허관리공단 같아야 된다라는 은유가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와 비슷하고 친한 사람들과 보내는데 3년에 한 번씩 운전면허관리공단에서 면허갱신을 위한 통지서가 날라오면 거기를 어쩔 수 없이 간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면 너무 놀라는 게, 저자가 하는 말이 별의별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온다는 거죠. 우리나라 동원훈련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진짜 전국에서 별의별 사람들 이제 다 오잖아요. 그때 이 저자가 느꼈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찐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는가? 세상에 노인이 이렇게 많았는가? 너저분한 장화를 신은 사람들, 탈취제의 존재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 치열 교정 의사를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 접수처에서 현실 세계를 마주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린 어떠냐 이 말이에요. 현실 세계가 과연 우리 교회가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인가? 여러분, 저녁 때 저 젊은이들이 거하는, 요즘 제일 핫한 곳 제가 알려드릴게요. 물레역 쪽 아주 핫한 그 옛날 공사판들 그대로 막 철 막 용광로 다 만들었는데 그 옆에 기가 막힌 막 맛집들, 카페촌들이 있어요. 거기만 나가봐도 혀를 내두를걸요. 와, 세상이 이렇게 변했구나.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이 이렇구나. 그냥 채팅하는 걸로 하나 만나가지고 그날 그냥 파트너가 돼서 존댓말 하면서 손잡고 다니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처음 뵙습니다. 손 잡으시죠 하면서 그 외로움을 그렇게 달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 밤만 가도 그래요.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걸 갖고 우리가 세상 말세다. 현실 세계예요. 그게 현실 세계. 현실 세계. 교회는 현실 세계를 반영해야 된다. 이 세계가 우리끼리 리그 천상에서 노는 게 아니고 땅을 딛고 걸어가면서 그들이 올 수 있도록 열어놔야 된다. 솔로몬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스마트폰 하나에서 그냥 가게에 영혼을 팔고 사는 거예요. 그게 전부여서 우리는 쯧쯧거리고 있죠. 근데 그게 현실 세계인데 그들을 향해 문을 열어줘야 되는 게 어디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여야 한다. 그들도 와서 기도해야 된다. 솔로몬이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2절 보니까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심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기도하러 오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전능하시다. 주님을 만나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가 내 삶을 바꾸었다. 이전에는 내가 외로움에 허덕이며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다. 주의 크신 팔, 표신팔, 그 능력이 교회 가운데 선포되어져서 그들이 와서 예배했더니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평안을 느끼고, 그들이 기도했더니 막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장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소문이 많길 바랍니다. 여러분 입에서 이런 전도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한번 가자. 우리가 막 걸릴 때가 있어요. 쟤는 약간 아직 무르익지가 않았어. 쟤는 아직 교회 올 준비가 안 돼. 왜 그걸 단정해? 자기가 뭔데? 쟤는 약간 나랑 안 돼. 그거 아니고 누구나 교회 가자.
그게 교회 예배의 궁극적 목적인 것입니다. 그들도 주님의 이름을 알고 궁극적으로 주님을 경외하도록, 크신 하나님 함께 하도록,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오길 바랍니다. 끝으로 솔로몬은 마지막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영적 전쟁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이 성경에 하나님 쓰신 게 맞더라고요. 솔로몬이 기도가 충만해서 나오는데 이 신약 성경 모든 기도의 내용을 관통하는 수순대로 밟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 탄원의 기도, 백성을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 영적 전쟁을 위한 기도하는 거예요. 44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군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아보옵소서. 그들이 적국과 더불어 싸우러 나갈 때, 당시 전쟁이 정말로 있었다면 오늘날 이것을 영적 전쟁에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상적 문화적 전쟁에서 우리의 모든 세대들이 세상의 메시지에 머리가 마사지 당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그들이 승리하도록,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로부터 오늘날 만연해 있는 외모 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 자기 중심주의, 자기 세계관에 계속 잡혀서 내가 우월해지고 내가 행복하게 해서 내가 강해져야 되고 하는 모든 인본주의들이 떠나가기 위한 사상적 문화적 영적 전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기도, 하나님을 섬길 때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가치 있고 영광스럽다는 걸 선언하면서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까지 여러분의 삶이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일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산 같은 문제도 그냥 지나가는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이 심할수록 함께 뭉쳐 기도하고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무기력하여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매우 중요하게 바라봐야 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솔로몬의 모든 기도의 내용 중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이 계속 나와요. 29절, 31절, 33절, 42절, 44절 계속 이게 나오는 거예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어떤 사람이 주의 제단에서 맹세하거든. 주의 백성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거든. 한 사람이나 온 백성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하거든. 이방인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모든 기도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이라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성전에 주님의 이름, 영광,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근데 이게 사실 오늘 말씀의 포인트인데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 이해를 못하냐면 이미 교회의 영광, 성전의 영적 권위가 무너진 시대를 사니까 성전을 향해 기도한 들 무슨 수가 있겠나, 무슨 대수가 있나, 그게 그렇게 중요하고 큰일인가 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성전이 권위가 없어요. 거룩함이 상실됐어요. 교회가 세상에서 짓밟히는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탁월해야 되고 오히려 모든 부분에 거룩해야 돼서 1950년대 60년대에는 여러분 어떤 예화가 있는지 아십니까? 경찰서 10개가 생기는 것보다 그 지역에 교회 하나 생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인정했던 시대가 있어요. 교회만 생기면 이제 범죄가 없어진다. 교회가 세상 법 위에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시대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문제만 생기면 세상 법정에 나가서 상소하는 게 문제예요. 5년이고 10년이고 법적 공방 때문에 서로 피 흘리듯 싸우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탁월하지 않아요. 물질 문제가 늘 있어요. 목회자의 타락들이 있어요. 교회 권위가 땅바닥에 실추되니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 말이 그게 그렇게 능력 있나? 그게 그렇게 강력한가 하는 우리의 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게 있다면 솔로몬 시대의 성전의 영광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솔로몬 왜 이게 강력하게 기도했을까요? 성전 가운데 하나님 약속이 있거든요. 말씀이 일어나고 하나님 제사장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보았거든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 권위,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왕의 위엄과 신령과 진정된 예배,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주님임을 인정하는 그 모임 안에 있기에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 대접하는 곳, 하나님이 다스림을 인정하는 곳,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말씀의 권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앞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 목회자의 권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를 높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약간 거리 두기를 하세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개척교회가 참 쉽지 않은 게 목회자 거리 두기가 되지 않는다. 너무 친하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너무 좋습니다. 근데 대형교회는 알아서 거리 두기 되거든요. 목회자 위험 있게 탁 하면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그 거리 안에서 주는 그 뭔가 그 거룩함이 있어 보여요. 성스러움이 있어 보여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 교회의 거룩함. 예전에는요, 초대교회에는요, 사도들의 발 앞에 막 있는 전토를 다 팔고 헌금 드리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5장 보면 어떡합니까? 속여서 물질 다 숨겨놓고 반은 떼어놓고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이 밭을 다 팔아서 온 겁니다 하면서 다 내놔요. 베드로가 물어봐요. 이거 전부냐? 예, 맞습니다. 전부다. 전부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일 벌어지죠? 거짓말하니까 그 자리에서 즉사돼요. 그게 그 당시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본보기로 보여준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곳인데 너 함부로 와서 그렇게 거짓말해. 그게 교회의 위엄이에요. 교회의 영광이에요. 우리 교회의 이러한 영광이, 성전의 위엄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이 말이 이해됐으면 좋겠어요. 성전을 향해 기도했더니 주일날 와서 말씀 들었더니 회개가 일어나고 자유함이 선포되고 회복이 일어나고 얽매인 자가 풀려나고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하는 일들, 전도하고 선교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일들이 성전을 와서 기도하거든 하는 일들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신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신약으로 적용하자면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게 이렇게 막 이렇게 내비게이션 딱 쳐가지고 강남 기쁨의 교회 저쪽이니까 이쪽에 창문 열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교회임을 회복하세요. 제가 지금 이 공간적 예배당적 교회의 목사로서의 권위의 회복을 얘기했다면 더 구체적인 적용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지탄받고 세상에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탁월하지 못하고 더 성실하지 못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들을 드러내지 못하는 잘못된 성전으로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거룩한 성전으로 돌보고 기도하며 나갈 때 이 마음 깊은 곳에 계신 성령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 솔로몬적인 강력한 위엄 있는 선포의 기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말씀 충만한 교회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권위, 위엄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들숨, 기도의 날숨, 이 호흡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아픔, 문제,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풀어주시고 회개하여 돌아오는 일, 땅이 회복되는 일, 이방인들이 모이는 일,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일이 이 성전 안에 그리고 여러분 성전 되신 여러분 삶 안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A키로 같이 찬양할까요? 이 찬양이 어떤 수련회 때 부흥회 때 하는 찬양 아니고 교회에 마땅한 솔로몬적 기도인 줄 믿고 이제 나도 나라와 민족을 향해 열방을 향해 나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길 원한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며
꿇고 다 겸비하여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아버지 기도를 쉬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높이 들고 상한 마음,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영광이 많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주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두 손 들고 구국성회를 하며 기도했던 주님의 민족의 세대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대를 불쌍히 여기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민족으로, 말씀이 있어서 말씀의 한분을 가지고 기도하는 민족으로, 아버지 이 땅에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기를, 아버지 주의 백성들의 신원의 날을 선포하며 부당한 착취와 억울함과 아버지 죽어가는 민족들을 통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뜻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억하며 아버지 이 땅을 향해 기도, 열방을 향해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민족간절 믿소. 내가 그 사람들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람들 수 있도록 아버지 열방 가운데 아버지 열방을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니 주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영광이 교회 가운데 임하사
2절 가사를 찬양합시다.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세상이 보리라. 아멘. 신실한 주의 약속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포하세요. 교회는 승리하리,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주의 군대는 일어날지어다.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아버지 열방의 힘을 비추소서. 주의 얼굴 두루할 때 주의 양이 머무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영광 여기 임하사. 여기 주의 영광 임하고 있습니까?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임하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그 권위와 위엄을 다 잃어버린 채 영광이 머물기는커녕 주의 향기가 머물기는커녕 인간 냄새만 나는 곳 아닌지, 인위적인 것 아닌지, 아버지 성령 충만한 교회 되도록 하나님의 위엄, 주님이 시온산에서 만국을 다스린다고 했는데 시편 2편 보면 그 시온산은 어디 지도에 등장하지 않지만 그것은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곳, 그 시온산, 그곳에서 하나님 열방을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의 권위와 영광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의 성전의 성전다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서운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외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 일하시면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음을 선언할 수 있는 교회의 영광,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주인 되시는 교회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성전됨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 두려워합니까? 교회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정말 탁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경외함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이 성전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의 성전을 위해서 같이 회개하며 아버지 주의 영광 머무는 나의 삶, 우리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세상 가운데 빠져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주님의 영광, 성전의 영광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말씀이 없이 세상적인 정보, 성공, 인기, 부와 명예에만 꽉 차 아버지 우리의 눈과 시선은 아버지 하나님 인터넷에 빠져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다움, 예배자다움, 성전다움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예배의 권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하셔서 그 누구도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잠잠하여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버지 찾으시는 기쁨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말씀답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고 섬길 수 있는 참 예배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겠소나오니 주님 신장케 하신 주님 안에서 불과 같이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역사하심을 믿사오니 주의 뜨거운 불이 임하고 주의 성령의 회개하심을 내려 설 수 있는 거룩한 역사 은혜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주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하면서 주님 다스려달라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정작 우리 삶의 왕이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교회도 우리가 이끌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경영하고 아버지 분위기를 만들면 된다고 생각했고 성실하지 못했고 강건하지 못했고 무기력함에 빠져서 기도하지 못하였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있다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주께서 아버지 회복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도 작고 작아 그저 나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할 뿐, 언제 두 손 들고 열방을 향해 선포하며 기도했는지, 언제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에 사무쳐 기도했는지 너무나도 오래전 일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성전의 성전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의 기도함, 아버지 골방에서 열방을 품는 기도자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 시온산에 예수님을 두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작은 자리가 바로 열방이 통치되어지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한 사람 열방을 품은 한 사람을 통해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버지께서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사오니, 기도의 용사들, 기도의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사람 떠미는 것 아니고 내가 그런 사람 되어서 좀 말씀 듣고 말씀 임하여서 오는 솔로몬과 같이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 그리고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 주님 영적 전쟁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거룩하여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무슨 역사든지 일어나는 거룩한 주님의 위엄이 회복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다 보니까 주님 왕으로 임하셔서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 만져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억압받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그 착취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선포가 이 교회에 강같이 흐르는 놀라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주 영광 여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성전의 성전다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일하신 주님께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